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의 부분은 지금까지 이제 그 로마서는 원래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구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의 서정에 대한 얘기고 교리적인 그런 부분이죠. 또 1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오늘 이 14장, 15장, 오늘 15장 13절까지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14절부터는 이제 결론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도 바울이 이제 할 말은 다 한 겁니다. 이제 그 할 말은 다 했고 자기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나 또는 로마 교인들에 대한 위로나 권면이나 후기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이 오늘 로마서 15장 14절에서부터 16장에 있는 그런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의미인 것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로마서를 쓰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쓴 이유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 그거는 생각나게 하려고 기록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당시의 로마 교회에는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선함은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나 성품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함이 아주 가득한 상태에 성품에 이르고 인격에 이르렀다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는 지식이 차서 이랬어요. 지식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상 지식이 아니라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또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런 지식이 가득 찬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앙의 성품도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것도 상당한 수준에 이른 이런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던 것이죠.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 또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 또 여러 갈래 사람들이 서로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비판하거나 서로를 이제 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권면하고 서로 받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로마 교인들은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한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권한다는 말이 누데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 누데테오라는 말은 충고한다 또는 책망한다, 더 나아가서는 훈계한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충고해 줄 수 있고 서로가 서로를 훈계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누군가의 충고를 듣고 누군가의 훈계를 듣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가 장점도 있고 약점도 있는데 그 약점이나 또는 실수를 할 수도 있죠.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합니다. 집사님, 이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 이런 게 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주면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해주면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금방 여러분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것을 받아주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부부가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거나 또는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지적해 주면은 여보, 지적해 줘서 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당신은 뭐 얼마나 잘났는데 당신은 얼마나 똑똑한데 뭐 이렇게 우리들의 반감이 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는 서로 권하는 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무슨가 충고를 해주면 그걸 잘 받아들이는 사람, 또 상대방이 또 나에게 어떤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같이 우리 집사람하고 살고 있지만은
사모님이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충고를 해줘서 고맙습니다.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보다는 왜 충고를 하지? 왜 나를 지적을 하지? 자기는 뭐 얼마나 잘났나?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해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완벽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누군가의 나를 충고를 한다는 거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충고를 해줬을 때 그걸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 충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굉장히 겸손하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상대방을 비난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책망하는 식으로 이렇게 충고를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빠요.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뭔가 충고를 할 때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춰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언어의 입기 폭도 조금 낮추어서 막 큰 소리로 말이야. 그렇게 하면 되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잘 낮춰서, 여보, 내가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런 면이 조금 거스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왜? 상대방이 내가 충고를 했을 때 받아들여서 기분이 나쁘지 않게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예의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자기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고 잘난 사람이고 잘하는 사람인 것 같이 하고 상대방을 하대하듯이, 나무라듯이 이렇게 말하면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는 서로 받는 자라는 것은 그게 됐다는 얘기예요. 충고를 하는 사람도 겸손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춰서, 그리고 충고를 받는 사람도 굉장히 그것을 고마운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살면서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부부가 살면서 그렇게 서로 예의를 갖춘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부라는 것이 굉장히 허물이 없잖아요. 또 부모와 자녀 간에도 허물이 없잖아요. 가족이라고 하는 단계가 굉장히 허물이 없다가 보니까 막말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의를 안 갖춥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 만약에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나 예의를 갖추겠어요. 목사님, 저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지. 목사님,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겠죠. 예의를 갖추잖아요. 왜? 기분 나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서로 권하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충만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로마 성도들은 그런 수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참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격이 없는 가족들의 관계일수록 예의를 갖춰주시고, 뭔가 누군가에게 충고를 할 때는 나를 낮춰서 겸손한 마음으로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으로 해줘야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강한 어구나 아니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마음으로 하면은 그게 아무리 좋은 이야기고 정말 맞는 이야기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는 굉장히 마음이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거, 이걸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서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집은요, 부모 엄마가 자녀에게 얘기해줘도 다 받고요, 남편이요 아내에게 얘기해줘도 다 받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권사님이 누구에게 얘기해주면 또 받고요, 성도님이 뭐라고 해주면 다 받아요. 막 화내고 그리고 막 공격하고 다투고 이런 일이 없어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 교회는요 그랬다는 얘기예요.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런 교회다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5장 15절,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노니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내가 이게 아내에게 잘해야지, 남편에게 잘해야지, 부모에게 잘해야지, 자녀에게 잘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살다가 보면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뜨거운 마음이나 감격이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선함도 있고 지식도 있고 서로 받는 자들이지만
신앙이 상당히 성숙한 단계에 있지만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희에게 썼다라고 그 로마서를 쓰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깨우치고 내가 또 느슨해졌을 때 나를 조이고 흐트러졌을 때 나를 단정하게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늘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고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라고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이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뭐냐면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책망도 듣고 하나님의 훈계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있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교회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2장 4절 5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에는 뜨거웠었다. 처음에는 막 감격이 있었다. 처음에는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식어버려졌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생각을 하라는 것이죠.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왜 이렇게 기도가 식었지? 내가 왜 믿음이 이렇게 식었지?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됐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지? 그 시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래서 잘 뒤를 돌아봐서 아, 내가 이때부터 이런 문제로 이렇게 됐구나. 이렇게 원인을 파악을 해야만이 내가 다시 소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만약에 부부들 같으면은요, 다시 한번 10년 전, 30년 전, 40년 전에 부부가 서로 결혼을 하면서 서약했던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다정했던 시절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 그때는 내가 정말 이렇게 고백을 했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많이 흐트러졌구나.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이걸 한번 더듬어 보면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다 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잘 들어보지 못한 이야기죠. 복음의 사도, 복음의 전도자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또 우리가 많이 들어보진 못한 이야기고 사도 바울도 여기에서만 이 본문에서만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단어를 이 부분에서만 사용을 했어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죠.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정을 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는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공적인 직무를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어떻게 했냐면은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그렇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아짐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서 사역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을 믿게 만들어서 믿게 하고 하나님께 나오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을 그 성도를 뭘로 말하냐? 제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제사장이요, 성도들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 전도 사역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한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뭐냐면 하나님과 안 믿는 사람 중간에 제사장 역할을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말은 히에로르게오라고 하는 그런다는데, 히에로라고 하는 말이 거룩한 말이고, 르게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일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일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는 직무를 뭐냐면 거룩한 일을 한다. 그래서 희생 제사의 직무를 수행하거나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을 믿게 해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몰라요. 어떻게 나가는 길인지를 몰라요. 이거는 거룩한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 길을 안내하는 자가 누구냐?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사도로서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사도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못된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라고 했죠. 개역개정에는 이 단어를 산제사를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하나의 제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예수님 자신도 사도이며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사도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이다. 근데 예수님은 무슨 제사장이냐? 대제사장이다.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냥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도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사도의 사역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고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뭐냐? 구약의 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신약의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볼로 씻으시고 성령을 통하여 생명을 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서 우리도 뭐가 되겠느냐? 제사장이 되도록,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의미인데, 하나는 뭐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어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의 제사장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제사장을 두 가지를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전혀 알 길이 없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먼저 믿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뭐냐? 제사장 역할을 해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처음에는 우리가 뭐가 됐습니까? 제물이 된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이 됐지만은 제물과 동시에 우리는 또 뭐가 됐냐?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는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제사장 직무를 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도 우리는 바로 사도의 사명을, 우리도 역시 예수님께서 사도이며 제사장인 것처럼 우리도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으로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 역할을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제사장 직무를 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방인을, 안 믿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믿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물로 드려지는 건데, 그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이건 거룩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을 제물로 드린다, 이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헬라어로 유프로스테크토스라는 좀 긴 단어죠. 이 단어는 뭐냐면 받아들일 만한, 환영할 만한 이런 얘기예요. 원래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할 때 그 제물이라는 단어는 디시아라는 걸로서 진짜 희생의 제물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유프로스테크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 하나님이 환영할 만한 사람을 만들어 드리는 것.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이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고, 그래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멸망 가운데 거하는 자들인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역할,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뭐냐면, 이것이 뭐냐면 거룩한 제사장의 직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복음의 제사장 직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우리들이 잘 감당해야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역사, 거룩한 제사장 직무, 더 나아가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제사장 직무를 하고 로마서를 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를 자랑할 만하죠. 자기를 드러낼 만하죠. 내가 이런 사역을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러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모든 일들, 자기 자신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를 믿게 하고 자기 자신을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게 했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자랑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는 그 이방인들을 예수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그것이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말하는 것, 복음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일이며 복음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들과 더 나아가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이것 외에 자신의 어떠한 것들은 감히 말하고 싶지 않다. 감히 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오직 이 모든 것들은 오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말이죠. 내가 내 자랑으로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하는 그런 의식 속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돌아보니까 정말 돌아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하는 진실에서, 진심에서 나오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증거하고 역사를 하는 것이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제자인입니까? 주께서입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제자들이 주체입니다. 그러나 실제의 주체는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체라는 거예요. 그것을요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주로 전파했다,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니라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체가 누구냐면 주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그 제자들은 그냥 제자들이고 무능하고 보잘것없는 주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표적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며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일어났으면 바울의 손수건을 가지고서 그것을,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놓으면 병이 치료가 돼버리고 귀신이 막 발작을 하면 그걸 던졌더니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체가 누구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빼버리고 바울의 능력으로, 바울의 힘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울을 잡아서 바울을 사용해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그랬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로 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역사가 없다면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해도 여기에는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주체이지만은 실제 주체는 누구냐?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삶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같지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오늘 바울 같은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도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아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이 자신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요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너희 믿음의 사람이 지혜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그런 것들 외에는 오늘 로마서 15장 18절에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감히 자기의 어떤 수고나 자기의 어떤 열정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것들을 감히 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는 정말 사도 바울이 말할 만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깊은 유대인의 그런 신앙 속에서 자라오면서 바리새파로 자라오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참 수학을 하고 또 부유한 가정에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결혼도 하지도 않고 자기의 일생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일생을 불살렸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업적으로 보고 사람이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때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그러한 것들이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빈깡통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빈깡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이 돼요. 저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진에 걸린 사람이고 맨날 어디 가면 두들겨 맞는 사람이고 밥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이고 볼품도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로마의 감옥에서 초라하게 사그러져 버리는 한 인생이요. 외적으로 봤을 땐 뭐가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사람이 보배로운 사람이 되고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때 내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잘났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무용지물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소리나는 빈 깡통입니다. 이게. 그거를 오늘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배운 지식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자면 그것이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바울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장 3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 인생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무엇을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고, 내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우린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휴, 내가 이놈의 집구석에 시집 와가지고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저런 아픔도 있었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했다. 아이고, 내 이 살아온 것을 누가 알아주랴. 옛날 어른들 보면 다 그렇게 소가리를 알고 살아보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한탄을 하고 억울하게 생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인간은 누구나가 다 인정의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인정 욕구는 누군가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아, 잘했습니다. 아, 좋아요. 아, 수고했어요. 이런 칭찬, 인정.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인정해주면 아, 좋아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은요, 아우, 초라한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렇게 인정받고 자기를 막 자랑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살아온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당연히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드러내야 되고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것을 우리가 돌리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3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는 드러내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할례받은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태어난 사람이. 할례당이라는 건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당이라는 건 할례를 한 사람을, 그 할례의 본질이 뭡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리고 새 사람이 되는 것. 자기의 육을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드러낸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 진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된 곳에서는 자기가 또다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로마서 15장 21절에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직 주의 소식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또 다른 곳으로 가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고 누군가 그렇게 일하고 있는 그곳에서는 내가 그곳을 가지 않고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라는 것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한 것을 자기의 신앙의 표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 온 가족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로마서를 쓴 목적이 뭐냐?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여러분에게 또 환기를 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잘 살고 있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려고. 바울이요, 내가 가르치려고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원래는 마음은 가르치는 거죠.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나게 한다는 말로 바꾼 것은 겸손입니다. 내가 너가 생각나게 하고 싶어. 사실은 뭐냐? 가르침이지. 그렇게 권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이며 제사장입니다.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내가 제사장이야. 우리 가정의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고 나를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내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모르는 사랑하는 남편을, 자녀를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모든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제사장 직무를 내가 감당함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뽐내고 인정욕구에 이게 치우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까? 누구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시고. 아니야, 왜 나에게 영광을 돌리냐 하고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줍니까? 모든 거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럼 내가 은혜지, 내가 주체지, 너는 그냥 졸졸 따라오기만 했잖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면류관으로 갚아주시고, 사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건데 우리의 그 조그마한 수고를 다 보상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하여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다 전파되어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가족들은 더 깊은 신앙으로 성장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삶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 가운데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우리의 가정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녀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하나님 예수님도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가정가정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가정가정마다 기도가 울려 퍼지고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형제, 자매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게 하시고 기도가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가정의 파수꾼으로, 우리의 가정의 사도로, 제사장으로 삼았사오니 단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내 억울함, 내 하소연을 바라기보다는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신 우상이 다 떠나가고 모두가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여 주시며 가정가정마다 구원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행복의 역사가, 평화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송가 268장입니다.